신약성경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의 미친 사람. 예수의 미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복음에 미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미쳤다라는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너 미쳤니 하는 순간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미쳤든지 온전하든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쳐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절대 미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미치는 것은 온전한 것이니까 이걸 잘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어제 카톡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미쳐본 적은 있는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어요? 미쳤다면 무엇에 미쳤었는가? 그렇게 미쳐서 어디까지 갔었는가? 궁극적으로 미쳤는가? 실패했는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디에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수에 미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보내드렸어요. 미친다는 건 뭔가예요? 빠진다는 겁니다. 깊이 빠져서 앞뒤 잴 것도 없고 계산도 안 되고 충고나 이런 말은 들리지도 않고 이게 미친 건데 이래 본 적이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시카고대 심리학 교수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자기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짓 왜 하냐고 물어봤자 아무 답이 안 나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 산에 오르다가 실족해서 죽어도 올라갑니다. 산에 몰입하는 순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역도 선수는 마지막 신기록 하나를 위해 몰입을 하면 없던 힘이 생겨서 들어 올리게 됩니다. 역도 선수가 들어 올리는 무게가 자기 체중의 3배를 들어옵니다. 3배. 이게 거의 불가능한 몸무게를 몰입을 하면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이 몰입의 단계에 들어가면 무화경이 됩니다. 이걸 득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치를
몰입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고요. 미하이 박사에 의하면 몰입은 지식과 느낌, 감정, 의지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졌을 때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입을 이 미쳤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로 목적성을 가지고 몰입할 수만 있다면 이 초월이 가능해집니다. 산술적인 계산을 초월합니다. 남는 것, 손해보는 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으로 나의 부족했던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고통의 농도를 초월합니다. 몰입하면 아픈지 안 아픈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옳게 여기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몰입할 때, 그리고 거기에 자기 목적성이 여기에 합쳐질 때 거기서 엄청난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몰입하려고 하면 자꾸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우리의 느낌은 동쪽에 있는데 몸은 자꾸 서쪽으로 갑니다. 의지는 안 한다 했는데 몸은 한다 쪽으로 가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과 행동하는 쪽이 달라질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몰입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분명히 아닌 쪽이 분명한데 우리 본능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쪽으로 갈 때 내 안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확장이 안 되고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뒤로 뒷걸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미쳤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미치다라는 사전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초월. 초월은 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깊이를 뛰어넘습니다. 높이를 뛰어넘습니다. 넓이를 뛰어넘습니다. 이걸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목표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것, 이게 미쳤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뭐든 다 미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또는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포기할 때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중력의 강도를 높이는 것, 이게 미쳤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미침의 방향성을 생각해야 된다. 왜? 미치는 방향이 잘못되면 이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생각해라. 오늘 방금 읽은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도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미치면 안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아닌 걸 분명히 알아. 그런데도 내 몸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독, 섹스, 노름, 도박,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주변 만류하기 전에 이미 본인이 알아. 근데 이게 본인이 알면도 불구하고 이 미친 듯이 쫓아가는 그쪽 방향을 거꾸로 틀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 있게 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쳤다는 범위를
예수님으로 좁혀 봅니다.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루하루 생을 예수님에 몰입해서 살고 있는가? 예스 할 수 있으면 아주 잘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 얼마나 미칠 수 있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빈 돈통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미치질 못하는 환경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씀을 들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말씀이 있는 배경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실 때 그 소경을 만났어요. 그 소경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서 네가 보고자 하느냐? 네,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을 땅바닥에 탁 뱉어갖고 그걸 이렇게 이겼어요. 이겨갖고 그 침에 이겨진 진흙을 이 눈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연못에 누가 끌고 갔겠죠? 끌고 가서 씻었더니 깨끗해졌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은 메시아만 할 수 있다. 창세 이래로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이 똑같이 눈 뜬 걸 보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건 귀신의 장난이다. 이건 귀신 들려서 귀신이 속여서 만든 거지. 이거 이렇게 이 귀신 들린 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왔어. 부모를 불러오고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이냐? 그 부모가 겁에 씨앗이가 잔뜩 들어가고 우리 아들이 이미 다 컸으니 이 모든 게 다 이 생각할 나이가 다 됐으니까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 소경 눈뜬 청년을 불러다 앉힙니다. 또 이거 귀신의 장난이지. 근데 누가 이렇게 했어? 예수라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장난을 이렇게 했지. 네, 그 소경이 그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소경이 됐다가 눈을 뜬 건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너 재미없어? 그렇게 말하면 재미없어? 협박을 합니다. 이상하네요. 그럼 당신들도 예수님에 가서 기도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 문제를 갖고 막 왈가왈고 막 할 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의 행동을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을까?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을까?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을까? 요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미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미치셨어요. 사랑에. 그 사랑에 우리가 대단하다, 감동이다, 정말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냉랭해. 그리고 당연시 여기. 심지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이게 잘못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미친 사람. 이걸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로 엮고 귀신으로 엮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미친 사랑을 폄훼하고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동순복음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예수의 미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미쳤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 바울의 미친 삶이 딱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그 전에는 9장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미쳤습니다. 성공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미치고 성공에 미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복음에 미친 자, 이 예수에 미친 자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바울 여정을 갔다 왔는데요. 여기 보면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일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만 대볼게요. 갈라디아, 골로새, 비시디아, 안디옥, 라오디게아, 안디옥, 이고니아,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 버가모, 두아디라, 트로이,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더 있는데 요거까지만 할게요. 이 지명들이 다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 지역에 마케도니아까지 한 4개국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쳐도 한 6, 7배 되는 정도의 크기. 그 넓은 지역을 바울이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다닌 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다 다닌 게 아니야. 일부. 이걸 바울이 걸어서 때로는 매맞으면서 때로는 핍박당하면서 때로는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면서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러면서 그 교회를 개척합니다. 또 바울이
미친 사람이 분명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합친 로마의 총독과 이제 재판하러 왔는데 말이 붙었어. 말이. 그래갖고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그냥 열을 트면서 하니까 베스토라는 총독이 그걸 듣다 못해서 바울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 절대 미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사랑에 미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이렇게.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했다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 미친 사람 얘기 듣지 마 그랬던 그 이야기가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는가?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당신 예수의 미친놈이지, 예수의 미친년이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우린 멀쩡해. 미치지를 않았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해오름 교회가 있습니다. 최낙중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논산 훈련소에 이제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잠시 이제 휴식 시간에 이렇게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교관이 그 강단으로 뛰어 올라오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훈련병,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한다. 알았나? 네! 삶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하니까 이 훈련병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관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더니 내 말이 안 들리나? 이 자식들이 날 무시하는 건가? 다시 한번 묻겠다.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최낙중 목사님이 그때는 신학생이었겠죠. 소요리문답이 떠오르더래요. 소요리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고 그 답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생각나서 손을 번쩍 들고 네, 우리 인생은 목적이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훈련병들이 막 킥킥대고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교관이 너 예수쟁이지? 미친놈. 그러더니 복창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섹스다. 막 박수를 치고 막 웃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누가 미친 건가요? 우리도 이런 기로에 있을 때 당장 당할 부끄러움 또는 불이익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타협한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꼭 예수에 미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에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일. 주라기 공원 어마어마한 영화를 만들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93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가 제작비가 6,300만 달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얻은 매출이 10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20배 가까운 그런 이익을 냈습니다. 그 해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자동차 대수가 150만 대라고 합니다. 뭐 수출까지 다 합친 게.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150만 대 자동차를 팔아서 남긴 이익보다 주라기 공원 하나가 남긴 이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는 대학도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끝입니다. 근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난 영화 감독이 될 거야. 부모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서 이 가능성을 보고 그때 비디오 카메라가 처음 나왔어요. 요새는 주도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거 처음 나왔어요. 그거를 사줬어요.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입니다. 미국에서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 집 한 채 값을 주고 사줬어요. 이걸 만지고 촬영하다가 석 달 만에 고장을 냈어요. 근데 이 부모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또 하나를 또 사줬어. 유대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죠? 그걸로 계속해서 습작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 당시에는 상당 대부분의 영화들이 할리우드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영화들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지금 영화 촬영소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모든 비슷한 영화에 관계된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출입증을 가져야만 되는데 17살 때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무작정. 그러다가 무작정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편집 기술자 실버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당장 쫓겨나 들어갔는데 왜 왔어? 영화 이야기 좀 하려고. 그 편집 기술자하고 영화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영화에 관심 있고 습작으로 촬영하는 것도 몇 개 있고 뭐 영화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그거 갖고 올 수 있어? 내일 갖고 올게. 갖고 출입증을 다시 써서 만들어줬어요. 그걸 갖고 와서 보면서 그걸 보고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다가 아예 이 실버지라는 사람이 그곳에 평생 올 수 있는 출입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늘 다니다 보니까 빈 방이 하나 있더래. 그 빈 방에다가 그 다음날 아예 플라스틱 명패를 하나 새겨가지고 23C 스티븐 스필버그 방을 붙여놨어요. 세를 낸 것도 아니고 사용료를 낸 것도 아니고 뭐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기가 아예 스티븐 스필버그 방인 줄 알았대.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가방을 하나 빌려서 그 가방 속에 그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샌드위치 하나, 과자 몇 개를 넣어. 거기서 아예 살다시피 하면서 그 영화가 돌아가는 생태, 여러 가지 제작자들과의 만남, 뭐 배우들과의 만남, 이걸 통해서 익혀간 거예요, 익혀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영화가 주라기 공원입니다. 이 주라기 공원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기자들이 물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영화를 만들 때 상상력을 강조한다. 나는 살기 위해 꿈을 꾼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늘이 내 머리에 떨어지면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보게 된다. 어떤 때는 내 두뇌에 볼 베어링 장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영화 생각이 무시로 이쪽 저쪽으로 마구 미끄러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나의 고민은 내 상상력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나는 가슴이 너무 설레면서 잠이 깨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기운이 모자라서 무엇을 못 해본 적은 없다. 영화에 미친 거예요. 이 주라기 공원 영화를 찍을 때 저녁이 되면 이제 다들 이제 해가 지고 어두우니까 그만 촬영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걸 저 더 하고 싶은데 이걸 내일 아침까지 못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밤이 빨리 지나고 새날이 되어야 주라기 공원을 완성시킬 수 있을 텐데 주라기 공원이 일단 극장에서 상영되기만 하면 전 세계의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할 텐데 그런데 빨리 날이 새야 영화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밤이 언제 샌단 말이냐 그러면서 애가 그 안달복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에는 한번 미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스필버그는 영화에 미쳤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에 미쳤습니다. 안창호는 민족운동에 미쳤습니다. 버뱅크는 식물에 미쳤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에 미쳤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에 미쳤습니다. 이순신은 거북선에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치시겠습니까? 미치광이는 자기가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외로워하거나 고독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봄을 타거나 가을을 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인간에게는 무한정의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엄청난 폭발력을 잠재 능력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150억 개의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경이 여러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신경 줄 하나에는 이 80만 개의 줄이 매달려 갖고 이것이 그 1억 3,200만 건의 정보를 뇌로 그러니까 여기 이 시신경 줄 하나가 80만 개의 줄로 연결돼서 그게 뇌세포까지 연결돼서 이 뇌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허파에 있는 300만 개의 공기자루가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그 전체 세포가 300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300만 개의 허파 그 꽈리가 그 속에서 운동을 해서 이 300조 개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의 눈은
빛의 에너지는 광량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보면 우리 눈이 이것까지도 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잘 훈련된 혀는 물속에 200만 분의 1밖에 들어있지 않는 키닌의 나무의 껍질에서 얻는 알칼로이드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키닌은 약간 쓴맛을 내는 풀이에요. 그 풀에서 나온 그 약간 한 방울 똑 떨군 그 거의 뭐 알 수 없는 것을 훈련만 하면 그 물속에 들어간 쓴맛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철학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생명의 예비군에 대하여라는 소책자를 썼는데 여기서 제2의 호흡에 해당, 제2의 호흡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비타민 처방과 아주 비슷하게 자기들의 노력을 하루 최저 필수량만을 투약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최소량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내부에는, 우리 인간의 내부에는 제2, 제3, 제4에까지 대비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이 윌리엄 제임스가 예비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는 제2, 제3, 제4의 사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주 심각한 자극을 줬을 때만 일부 예비군을 잠깐 사용하지만 또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금 말씀드린 스필버그 이런 사람처럼 무언가 한 가지 일에 미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잠재 능력, 우리의 제2, 제3, 제4의 호흡, 생명의 예비군은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예비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성공하는 꿈, 아멘. 일어나는 꿈. 아멘. 꿈을 꾸면 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미국의 짐 소프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기이한 행적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10종 경기 선수였어요. 10종 경기 10가지 육상의 10가지 종목을 다 해서 1등을 가리는 이런 종목입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대륙을 이동해야 됐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긴 시간 항해를 하니까 거기서 운동도 하고 계속해서 자기 연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짐 소프는 가판에 위에 누워서 계속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더래요. 하고 감독이 보다 못해갖고 어이, 지금 남들은 저렇게 다 노력하고 운동하는데 자넨 뭐하나?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실눈을 이렇게 뜨더니 10종 경기에서 우승하는 꿈을 계속 꿨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감아버렸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정말 올림픽에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강상구라는 분의 1년만 미쳐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미쳐야 하는 이유, 쭉 미쳐가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저희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목적을 가지고 미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일입니다.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아멘. 나는 지금까지 미쳐본 적은 있는가? 미쳤다면 무엇에 미쳤었는가? 미쳐서 어디까지 갔었는가? 궁극적으로 미쳤는가? 실패했는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디에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수에 미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떻게 미칠 것인가? 제가 이 보내드렸던 질문은 사실 어느 것 하나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어려워요. 근데 이걸 왜 보내드릴까요?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무언가에 깊이 빠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아멘. 본질을 놓치면 곁다리만 붙들고 치우칩니다. 본질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존재가 가리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으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오셔서 아멘. 십자가를 지신 분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에 미치신 분입니다. 아멘. 사랑에 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에 삼삼, 귀에 쟁쟁, 눈만 뜨면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으면 꼭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좋은 경치를 봐도 그 사람하고 같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뭐든지 다 주고 싶어서 안달 박달이 납니다.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이렇게 미친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런 미친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나눠야 돼요. 아멘. 미친 듯이 사랑해 줘야 돼요. 아멘. 이게 이 사랑이 그냥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건데 오실 건데 이 오셨을 때 그 사랑에 미친 예수님이 진짜 사랑 가득한 눈동자로 그냥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김근성 권사야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미쳤었어. 지금도 미쳤어. 원더걸스의 노래는 아니야. 미친 듯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가오실 때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안 되나.